시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시약성경 316쪽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 맞아서 전국의 교회가 부모님의 효를 기리며 우리들과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 예배를 곳곳에서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버이 주일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한번 이 어버이 주일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은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할머니 때문에 이때 이 시간이 참 저에게 더 깊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들 부모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때 잘하라.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 있을 때 잘하라고.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인간의 생가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정말 하느님 부르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그때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 곁에 있을 때 내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내 곁에 있을 때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하고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 맞아서 우리 가장 친숙한 우리 가족 구성원 매일 보지만 사랑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전했지 못했던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복음의 중심을 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문화원의 70주년을 맞아 아주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모든 국가 4만 명을 대상, 정말 많이 했죠.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서열로 매기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만 명 정도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첫 번째는 mother이라는 어머니라는 단어였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전 세계 사람들도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참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패션이에요. 바로 열정. 많은 자들이 이 열정을 두 번째 단어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스마일이라고 해요. 웃음. 그리고 네 번째 단어가 사랑, 러브예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너무 뜬금없이 40번째 단어가 호박이에요. 펌킨. 그래서 제가 이때 좀 어이가 없어서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41번째 단어가 바나나예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52순위권 밖에도 아버지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부제가 뭐였냐면 A father less than a pumpkin. 호박보다 못한 아버지라는 부제로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띄웠더라고요. 제가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우프다라는 단어 아십니까? 웃기고 슬프다라는 단어 참 많이 웃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서 참 많은 책임이 가해지는 자리인데 그 책임에 반해 정말 빛을 발하지 못하는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참 씁쓸한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이 세상의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또한 가정의 어떤 구성원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가족 구성원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책임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잘 오늘 에베소 말씀 6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바울이 원하는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자녀들아라고 먼저 분명한 명령의 대상을 자녀로 바울은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각자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첫 문장을 통하여 먼저 자녀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알 수 있듯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책임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근데 정말 많은 목회자들은 주 안에서 너희들 순종하라 이 완전한 순종의 의미만을 두고 이 말씀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앞에서 주 안에 순종하라라는 그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단어예요. 왜 이것이 옳으냐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순종의 헬라어 단어는 제가 그때 얘기했던 샤마라는 단어의 기원이에요. 이 샤마는 누군가의 뜻 아래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아 너희들은 부모님의 뜻 아래 놓여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한마디 더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 이것이 옳다라는 이 단어는 가장 옳은 일 또는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하는 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리고 NIV 영어 버전엔 This is right라고 나와요. right 바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아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서 너희들이 고생해서 부모님의 순종을 다하는 것이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당연히 부모님의 뜻 아래 거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오늘 하나님을 주라 신하는 우리 모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절대적으로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자녀의 덕목이자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성도된 우리에게 마땅히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부모님의 마음을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저번 주 제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그 주제를 여러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를 할 때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순종도 동일해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책임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부모로부터 이 순종을 할 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며 순종해야 될 것이 있음을 바울은 마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의 말씀. 이는 남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다. 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가장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인 우리의 아버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족 공동체의 제사장이에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바울이 이 말을 먼저 에베소 교회에 던지고 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모를 순종할 때 순종의 크기가 제함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세운 너희의 부모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내가 너희 가정에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어찌 되었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의 순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께 하는 용서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 하는 그 순종을 마땅히 드려야 하는 아버지, 가장에 대한 순종을 드리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패역한 세대, 패역한 자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을 장로의 당시의 장로는 법률을 제정하고 많은 이 신학적인 일들을 담당했어요. 천사이나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장로들의 모임을 통하여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 만큼 무서운 죄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신명기 21장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인 권위를 우리 자녀들이 침범하는 것이 정말 큰 죄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의 첫 번째 책임은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이 사람에게 하는 너희 부모의 인격적인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권위 가운데 너희는 완전한 순종으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신 모든 가정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예요.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으로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삼일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직접 예화를 드셨던 이야기예요. 삼일교회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가장 많은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청년의 부흥이 뜨거운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송태경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참 많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에게 정말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목사님에게 내는 고민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무너진 고민, 부모와 자녀 간에 믿는 하나님께 거듭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 심심치 않게 많은 청년들이 부모와 관계가 끊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송태경 목사님에게 많은 어떤 질문의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청년이 나와서 저희 부모님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고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항상 공감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모든 공감의 끝에 항상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절대 퍼스널리티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모를 판단하지 말아요. 자녀는 부모를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부모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목사님은 항상 공부한다 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이 세우신 부모라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의 인간적인 어떠함이 그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하고 싶으셨던 거죠. 부모로서 실수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 때로는 어린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집안의 권위자예요.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부모입니다. 어떠한 관계든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항상 그것이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는 베이직의 관계, 그것을 두고 부모와 관계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서도 자녀들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권위 앞에 엎드려 겸손해하는 것, 그리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이라고 바울이 아까 제가 표현했죠. 그와 동일하게 순종과 더불어 공경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첫 계명의 의미는 십계명을 의미해요. 이 십계명 1절 십계명의 첫 계명과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 계명부터 우리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 안에 지어야 할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길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계명의 첫 계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십계명의 다섯 번째 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도 레위기 19장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죽일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명확하게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많은 족속에 부모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부모는 당연히 인간의 삶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도 더불어 전하기에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에 정말 많은 부분들의 요소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변론적인 말씀, 왜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결과적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것은 부모의 유익이 아니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은 부모의 어떠한 유익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순종을 드리는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을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준이와 상훈이와 성균이를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들끼리 할 수 없는 얘기까지 참 많은 얘기를 해서 좀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치부와 모든 걸 다 드러내는 진실 게임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정말 많은 얘기를 해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성균이와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성균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소파에 앉아서 애들이 뭘 사러 나갔을 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라떼는 이겠죠. 내가 너 때는 고등학교 때는 참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때가 참 많이 후회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족했고 이렇게 부족했고 이만큼 저는 사고 뭉치였어 라고 성균이한테 이야기했어. 그래서 성균이에게 그래서 제 결론은 성균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잘 가렴 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균이 어디 대학 갈 수 있니? 그 대학 꼭 가자. 이상을 높게 잡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매일 하는 얘기가 공부해라 라는 소리일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서도 성균이랑 우리의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그 순간에도 제가 성균에게 공부하자, 좋은 대학 잘 가자 라고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은 성균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제 마음에 공부를 하는 것이 성균이가 가장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인 걸 깨닫고 알기 때문에 성균이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공부가 쉽지 않지만 내가 성균이 하는 그 소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할 때 온전한 성균이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임성희 집사님이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균이에게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모든 말이 때로는 부모님의 욕심일 때가 조금은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그 모든 말씀은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처럼 바울이 너희들이 주님의 자녀된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의 이유는 부모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네가 잘 살기 위함이다. 너희가 그 부모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잘 살고 장수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바로 부모님의 권고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본인의 말씀에 그 말씀의 끝 아래에 있고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참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 부모님에게 정말 건강한 자녀로서 하지 못했던 저의 마음을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제 아이들이 다 자고 저 혼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참 많이 회개가 들었어요. 그것이 내가 일찍이 이 성경을 내 마음판에 두고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자 진리임을 깨달았다면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감사로 들었을 때라는 어떤 후회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모든 음성은 부모의 유익이 아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부모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 길을 걸어오고 더 바른 길, 옳은 길, 빠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부모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에 대해,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아야 되는, 우리가 구별되어 보아야 하는 시선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것이 본디 자녀, 인간적인 관계에 자녀에게만 허용되는 메시지인가라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비유하며 아버지를 드러냈어요. 그 말인즉슨 오늘 이 자녀가 해야 될 이 책임,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육체적인 관계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하늘 아버지의 관계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고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교회의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자 전한 말씀도 맞지만 그 안에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가 믿는 그 하늘 아버지와 너희 이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구성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한 가정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과 김용사 이혜신 권사님은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살아가요. 우리 양태석 권사님 또한 한 가정의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영적인 권위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공통 분모가 있지만 단 하나 우리가 동일한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 하나의 자녀라는 공통 분모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너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모든 권세 안에 하나님과 자녀로서 너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그 뜻 아래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질문돼요. 내가 내 자녀에게 공경함을 바라지만 나는 내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며 경외하며 살아갔습니다. 나는 자녀가 내 뜻과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하길 바라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갔습니까? 질문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의도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잠언서를 읽으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이 모두 다 있다. 총체적인 말씀 그거 하나예요. 주님의 지혜면 우리 삶이 가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10시쯤에 어제 원준이랑 같이 잠언서 8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5절씩 잠언서를 쭉 읽어 나갔어요. 정말 은혜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잠언서 8장 34절의 말씀이 레마같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서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문서주 옆에 기다리는 자같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삶은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문설주 옆에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분명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그 근원의 복의 근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삶에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질문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본디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관계에만 적용된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청종하며 주 가운데 엎드리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을 아십니까? 심는 만큼 거둔다는 거, 내가 심는 만큼 거둔다는 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가정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면 내 자녀의 신앙의 바름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내 하늘 아버지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지 않고 내 자녀의 신앙의 욕심만을 구한다는 건 물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지만 분명한 신앙의 욕심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되었어요. 정훈아, 너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가 주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너는 얼마나 순종하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너가 오늘도 많은 자녀들에게 주님의 자녀된 백성들아 너희 육신의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너 하늘 아버지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니? 공경했니? 네 마음의 찔림으로 오늘도 이번 주에 바르지 않은 것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을 때도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니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많은 자들의 신앙의 회복과 우리 자녀의 바른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주님의 그 음성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곧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두 가지는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부모로서 가져야 할 책임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책임입니다. 내가 먼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책임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가져야 될 책임은 자녀를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이 책임이야말로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부모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 파견되어 나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마땅히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공동 번역에서는 상처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현대의 성경에서는 자녀에게 화를 부르지 말라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부모의 책임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의 책임. 그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키워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자녀를 제자 삼는 부모의 책임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제자 삼는 것, 그것이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부모의 책임이에요. 앞으로 아이를 가질 선생님이나 이미 아이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나 또한 정말 먼 얘기겠지만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녀를 제자 삼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 당시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이 제자를 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를 세우고 삼는 것에만 그치지 않아요. 그 제자가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은 단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복음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제자 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심된 소명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께서 한번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을 받고, 저는 아직 총각이고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남들을 보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똥배 들어가게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제 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 주실지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했는데, 아버지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 자녀를 위해 오늘도 제가 주님의 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태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사용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매일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제자 삼는 일이 그냥 한 명의 크리스찬이 탄생되는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던 그 목적 그 하나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그 제자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일들을 우리도 가정을 통하여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그 소명을 오늘 부모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태, 우리의 자녀를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부모라면 어떠한 자녀의 모습에 가장 기쁨이 될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말에 순종하는 자녀, 주님 부모의 말에 공경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일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인이랑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 눌러주세요. 한 번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은 탕자가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하고 탕진하여 아버지께 돌아와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금가락지와 새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죽여 많은 자들에게 베풀며 했던 아버지의 말이에요. 아버지 정말 기뻐하고 있죠. 근데 아버지의 기쁨의 요소가 단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내 아들이 안 죽고 다시 살아나서 기뻐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함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 그냥 기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제가 말씀의 선포를 기가 막히게 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물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 오늘 돌아온 탕자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나 안 죽지 않고 잘 살아있어서 기쁘다. 네가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남아줘서 너무나 기쁘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순종과 공경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공경은 육체적인 관계뿐 아니라 영적인 우리 모두에게 동행되고 적용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모로서의 책임은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아버지의 자녀로서 떠난 우리의 신앙을 되돌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의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 저 죄도 짓지 않고요, 나쁜 짓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 괜찮죠.
하나님께서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저 무난한 자녀죠. 아니요. 하나님 점점점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빛의 힘을 잃어가는 그 모습 주님 보시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건요. 언제든 주님의 전에 나와 돌아오는 자녀예요. 주님 그것을 가장 기뻐한대요. 여러분들에게 왜 그랬냐 아무런 책망하지 않고 왜 그랬냐 죄서 묻지 않고 그냥 다시 그 자녀의 그 회복만을 하면 그 자리만을 회복하며 주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구성원의 관계의 회복 너무나 중요해요. 멀어져 있는 가정에게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권리라면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고 마땅히 순종을 공경하는 것 오늘 말씀했지만 마땅히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오늘 주님과의 멀어진 자녀된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 결단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자녀성 빛의 자녀의 천국 시민의 시민권을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의 자리로 열심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